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두근거림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만종을 아실 겁니다. 만종. 들판에 서서 일하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교회에서 울려 퍼주는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한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 연약한 음성으로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은혜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 즉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쓰신 하나의 시, 주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작품. 나라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려 100조 개의 세포를 사용하시고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지문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지문도. 통계를 보니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640억 대 1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사람의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독특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작품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기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 시험과 고난의 파도를 겪으면서 모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잔인한 테러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은 우리 삶 속에 불신의 구멍을 내서 항아리에서 물이 새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자녀의 권세와 평강을 새나가게 합니다. 어떤 문제를 조사라도 자녀의 권세가 평강을 새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작품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은혜로 회복될 때요, 사단의 역사에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당시 거라사라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도시로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한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에 잡혔어요. 더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탈토스라고 하는데 불순하다, 더럽다, 깨끗이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육신을 사로잡고 힘과 감정과 욕망의 근원을 딱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려고 사슬로 메어도 사단의 강한 힘으로 이 사슬이 끊어버려집니다. 와, 저도 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묶어도 소용없어요. 다 풀어져요. 다 끊겨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쉼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자녀된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떼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쓰린 마음을 만져주시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담양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수고했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막 울고 그래요. 미안해. 쓰린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쓰린 마음 만져주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 은혜 받았었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시는 겁니다. 은혜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나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이라는 무덤에 거하면서 죄라는 돌로 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믿어주시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믿으세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가뭄 때문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밖으로 나가라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우산 주세요. 우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놈아, 지금 몇 달째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이야? 라고 하자 아버지, 비가 꼭 올 줄 믿습니다. 비가 올 테니까 우산 가지고 가야지요. 아버지 기도했잖아요. 오늘 비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산 가지고 가야 돼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를 믿어주신 주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줄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내 삶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본질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신 성자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의 위대한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손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상대자의 전체 이름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귀신이 예수님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 이런 사단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예수님은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셨고 귀신들은 그들이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심으로써 귀신들의 지배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은혜로 찾아오시사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죄와 질병과 귀신이 하는 모든 역사의 본질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사단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축복, 은혜의 열매를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92편 3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물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덫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육신과 영혼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가난한 자, 사단에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먹고 짓눌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숨겨진 죄의 찌꺼기, 사단의 올무를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강한 칼날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을 찢으시고 도려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로 찔리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공겨 있는 것들 다 짜내야 됩니다. 잘라내게 잘라내야 됩니다. 스스로해서 잘라내야 돼요. 오늘 본질이 드러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병든 것을 드러내시고 불신의 고름을 짜내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성도 간의 하모니를 깨트리고 가정 안에서 염려를 주고 불신의 말을 하게 하는 사단은 오늘 떠나갈지어다. 육체에 질병을 주는 사단은 떠나가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 위에 검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권세가 모든 귀신의 지배권을 장악하시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주의 권세로 사로잡으셨을 때 귀신은 더 이상 이 사람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라 이름하는 수천의 귀신들은 들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전부 바다로 뛰어들어가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피탈로 내려달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돼지들이 바다에서 몰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파괴적인 본질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부둣가에 거하며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다니던 자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발가벗은 채 피를 흘리던 자가 옷을 입고 있으며 미친 듯이 개성을 뱉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간성, 자녀로서의 본질,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배 타고 갈게요.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행한 일, 예수님이 행한 일을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 그리고 데가볼리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통로로 이 귀신 들렸던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오기를 거절하시고 복음의 나팔로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 명령대로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본질을 회복시키신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았고 경험했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잔인하게 순교하는 상황이 다가와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뮤지컬 슈퍼스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가룟 유다의 영혼이 나타나서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똑바로 말해주었다면 내가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왜 내게 예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이요, 본질을 회복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를 떠난 자녀에게,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회복시킨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